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죄가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거기에 모자라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언쟁을 벌이고 또 법적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져 묻는 거죠. 마치 부부가 계속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 부부싸움이 그냥 감정 싸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법정으로 가서 이혼 소송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잘못이 있죠.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법하게 행했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관계가 원래는 하나님이 이제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신혼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출애굽 광야 시절에는 신혼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 그것은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0절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심판과 다른 겁니다. 심판은 이제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벌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부모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을요, 그들의 칼로 쳤다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사자가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다바르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광야 안에 미드바르 안에 다바르가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다. 힘들고 어렵고 환경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순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그게 아니에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생각하냐면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겼다. 다바르를 미드바르로 여겼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광야로 생각하는 유다를 비판하고 있는 절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광야로 여김이 오직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로 또 흑암, 캄캄한 땅으로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게 이스라엘의 죄가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그 예로 드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결혼 관계에서 비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처녀가 그의 폐물을 또 신부가 그의 예복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결혼할 때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요, 처음에 그 신분이 완전 변하는 것이고 늘 그 가정의 테두리,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에서 살다가 이제 남편의 그 권위 아래로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결혼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생의 대전환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복과 폐물을 어떻게 잊겠느냐.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귀한 그 기억들입니다.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라든지, 내가 정말 꿈꾸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런 기억들이죠. 그런데 나의 개인적인 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이에요. 신앙적 기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들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바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바알의 사랑, 이방 신들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의 사랑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꾸미고 뛰어다니는. 34절에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했으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요, 결국은 부정과 불의와 폭력과 무자비함,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근데 죄 없는 가난한 자들의 죽인 피가 묻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불의와 폭력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 이제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도둑이 담을 넘어서 이렇게 집에 침범했는데 깜깜한 밤에는요, 이게 정당방위가 성립돼요.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근데 대낮에는 죽이면 안 돼요. 대응을 하되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대낮에는요, 도둑이 와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위협을 가해서 그 사람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굳이 죽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이제 재판에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는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이 사람이 강도인지, 이 사람이 단순히 훔치러 들어왔는지 아니면 상해를 가하러 왔는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캄캄한 밤에는 정당방위가 성립이 돼요. 그럼 죄를 묻지 않아요. 그것과 연관해서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죄가 없는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저 훔치러 들어온 도둑이에요. 그런데 죽여버렸어요.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서 죄가 없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무고한 자들을 죽여 피를 흘리는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유다가 전락해버렸다. 그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뻔뻔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무고한 자를 죽여 피를 흘려놓고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들의 철면피 같은 태도를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의 근거로 드시고 있습니다. 결국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살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결국 그들을 심판으로 끌고 가는 원인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애굽과 아수르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찾아다니던 남유다의 정치 행보를 빗댄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에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실상은요, 또 잘못된 판단이죠. 바벨론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신흥 강국으로서 바벨론이 모든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또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될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그러니까요.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그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 착각입니다. 세상의 유력자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뭐 어떤 보험이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그 말로가 비참하다. 거기서도 나가리니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완악하게 행했던 이스라엘의 최후는 결국은 멸망이요,
철저한 심판이요.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피난민으로 그렇게 그들의 삶이 마감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완악한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고발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어쩌면 아픈 말씀, 정말 찔리는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는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지 수천 년 전 남유다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들이 있는지 그것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